오늘 말씀 제목은 라반과 야곱은 멘델의 법칙을 알았을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공부할 때 배웠던 멘델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제 비서실장한테 멘델의 법칙을 압니까? 그게 뭔 법칙입니까? 이렇게 어째 이렇게 우리 비서실장들은 그럴까요? 저도 알고 있는 법칙을 모르더라고요. 멘델의 법칙은 오스트리아의 수도사이자 유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레고 멘델이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그 유전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 법칙입니다. 노란 한두콩, 푸른 한두콩, YY, 그거 혹시 기억나시죠? 그 멘델의 법칙의 핵심은 그게 세 가지인데,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열의 법칙은 강한 형질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쌍꺼풀이 있고 아버지가 쌍꺼풀이 없을 경우 태어난 아이는 대부분 쌍꺼풀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 증거입니다. 부모가 다른 특징을 가질 때 우성 인자가 먼저 나타나고 다른 열성 인자는 숨어버린다. 이게 우성의 우열의 법칙.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인데요, 숨어있던 특징이 다음 세대에 나타나. 쌍꺼풀이 있는 부모가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쌍꺼풀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경우 있죠. 성형 이런 거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둘 다 있는데 당연히 내 아들, 딸 쌍꺼풀이 있을 걸로 알았는데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는 쌍꺼풀 없는 유전자를 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게 다음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세대에서는 노란 완두와 녹색 완두콩을 교배하면 모두가 노란 완두가 우성이에요. 다 노란이 나와. 근데 2세대에서 노란 완두끼리 노란끼리 교배를 했는데, 노란 것끼리 교배를 했는데 노란색 녹색이 나온다고. 3대1 4대1 정도. 이게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유전자는 섞여서 자유롭게 조화를 이룬다. 이를테면 아버지는 키가 크고 머리가 칭모, 곱슬머리가 아니라 칭모, 어머니는 키가 작고 곱슬머리라고 합시다. 그런데 아이는 네 종류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일단 키 크고 칭모, 키 크고 곱슬, 키 작고 칭모, 키 작고 곱슬. 키와 머리는 각각 다른 유전 인자여서 이건 서로 조화롭게 각각 따로따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왜 제가 과학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멘델의 법칙을 얘기하냐 하면, 오늘 본문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을 야곱과 라반이 서로 합니다. 야곱이 삼촌집에 가서 20년 정도 삽니다. 참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랑 결혼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았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덜 예뻐. 그래서 마음속에 저거 그냥 뒀다가는 시집 못 가겠다. 여러분 집에는 그런 딸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해버렸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다시 라헬을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더라고요. 얼굴 보고 결혼할 것이 없는 것은
잠잘 때 레아인지 라헬인지 모르고 잔다는 거예요. 성격을 보고 결혼해야 될 것은 잠을 잘 때에도 성격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굴은 호롱불을 확 꺼버렸더니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모르고 품고 잤어. 할렐루야. 얼굴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얼굴은 이왕이면 잘생기면 좋은 것이지만 이왕이면 예쁘면 좋아. 그러니까 얼굴 예쁜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해당사항 없으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일단 얼굴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얼굴 예쁘신 분들은 유지 비용이, 얼굴 예쁘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얼굴이 은사라 늘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할 일 없이 딱 빼입고 한 번씩 나갔다 와. 예쁘신 분들은 갑자기 어디 그냥 마트 갈 때도 한 번 쫙 빼입고 나갔다 와. 화장한 맛으로 살아. 얼굴 안 예쁘신 분은 어때요? 나가기를 싫어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 그래서 책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재밌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얼굴도 안 예쁜 것이 집에 책도 안 본 경우가 많아 원래. 근데 특징을 얘기할 때, 그리고 얼굴 예쁜 사람 기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은사니까. 하여튼 뭐 그랬어. 그렇게 해서 20년 세월이 갔어요. 야곱이 더 이상 이 삼촌 밑에서 내 청춘을 바칠 수 없다 싶어서 이제 떠나겠다고 합니다. 떠나겠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돈이 문제야.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사장님은 직원을 대할 때 저 거지 같은 놈, 오갈 데도 없는 놈, 내가 사람 만들어놨다 그래. 그런데 직원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기업 다 살려놨다 그래. 여러분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 봐. 담임 목사와 부목사도 똑같아. 담임 목사님도 항상 저 모자란 놈 새끼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놨다 그래. 근데 부목사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신방 다 하고 내가 이 교회 다 일했다 그래. 저도 그렇게 말했어.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져 가지고 뭐 말해도 못 믿는 상황이 생겼지만은, 돈을 서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야곱의 말에 의하면 삼촌 라반이 처음부터 부자 아니었다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똑같이 말하죠. 내가 와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나는 언제 내 집 살까요? 라반도 인정해.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그러니까 인정해. 삼촌 처음부터 삼촌이 이렇게 큰 부자 아니었잖아요. 내가 와서 죽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삼촌 큰 부자 됐잖아요. 맞다. 네가 와서 열심히 하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한몫 주겠다. 이러면 얼마 좋아. 그런데 뭐라고 말해? 그러니 그대로 있어라. 야, 어디나 다 왜 그런가 몰라. 있는 놈들이 더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있는 놈 아니시니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아까 예쁜 사람 얘기도 아멘 안 하시고 있는 놈 얘기도 아멘 안 하시고,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없는 놈들이시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죠. 얼마나 좋아. 그래 조카야, 너 때문에 삼촌이 진짜 부자 돼버렸다. 너 뭐 하고 싶냐? 삼촌이 하나 차려줄게. 차는 뭐 탈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대로 있어라. 야곱은 떠나려고 하고 삼촌은 붙들어두려고 하고. 왜? 익숙한 놈이 좋거든. 요 놈이 있어야 부려먹기 좋거든. 그리고 자기 큰딸까지 처리해버렸어. 왜 저거 시집이나 가겠냐. 저거 깝깝하게 생긴 레아 같으라고. 어쩌면 좋겠냐.
이 조카가 막 항의를 하니까 아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할 말이 없어버려. 말까지 잘하셔버려. 야곱 위에 라반을 붙여가지고 제대로 연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해버렸어요. 야곱과 라반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삼촌이 품삯을 계산하라고 하네. 주신다고 하네. 그런데 같이 20년을 살았는데 알아요, 몰라요? 삼촌이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삼촌의 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줄놈이야 안 줄놈이야? 삼촌이 줄놈이야 안 줄놈이야? 더러운 놈이야 깨끗한 놈이야? 이야, 더러운 놈이야 삼촌이. 그러니까 남한테는 삼촌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놈 새끼야 진짜. 애기 페페. 진짜 더러운 삼촌이야 진짜. 남한테도 잘 줘야 될 판에 이놈의 삼촌이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딸까지 도매로 팔아버리고. 야곱은 알고 있었어. 품삯을 계산해라. 그런데 계산대로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촌에게 말합니다. 역시 또 야곱이 한 수 위야. 내가 양을 돌보다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양과 염소만 내가 가꿨습니다. 흰 양은 삼촌이 다 가지십시오. 해볼만 하죠. 그래서 어째 야곱이 이런 소리를 한다냐 라고 궁금은 했지만은 가지고 그거 뭐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역시 삼촌이 썩을 놈입니다. 또 그렇게 해놓고는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삼촌은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이고 검고 아롱진 것임입니다. 양은 뭐가 우성이냐? 흰색이 우성이요. 처음에 새끼를 낳으면 뭐만 나와요? 우성만 나온다니까. 제가 아까 참 이렇게 그래도 유시간 얘기 좀 해드렸잖아요. 멘텔의 법칙, 우성의 법칙. 그러니까 먼저 센 놈이 첫 번째는 다 나온다니까. 양은 검은 것과 흰 것인데 흰 것이 우성이요. 그러니까 낳으면 뭐만 나와요? 흰 것만 나와. 멘델의 일법칙에 의하면 우성만 나와요. 야곱은 이런 것들을 알았을까요? 라반은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멘델의 법칙을 알았을까요? 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조치를 취합니다. 삼촌이 또 그렇게 해라 조카. 이게 드라마 본 그대로요. 데려놓고 뒤돌아놓고는 빗을장 돌려. 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35절에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조용히 말해라.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소리밖에 걸어는 그렇지. 이 더러운 놈의 새끼가. 그래가지고 그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정도로 뛰어났어. 행여라도 붙어볼까 봐서. 사흘길 100km 정도? 어마어마한 라반입니다. 이러니까 돈 버나 봐. 있는 놈의 새끼들은 이러니까 돈을 버나 봐. 여러분 상관없으니까 아멘 좀 하세요. 이 겨울에도 보일러 빵빵 때는 놈들은 없는 놈들이에요. 있는 집 가보세요. 보일러 안 됩니다.
이런 불경기에 연어 먹고 사는 놈은 없는 놈의 새끼들이에요. 있는 사람들 연어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집에서 밥에다 김치만 먹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대부분 없는 놈의 새끼들인데 날마다 갈비 먹습니다. 가정교회 가보면요, 날마다 이런 초호화 잔치가 없어. 없는데요, 캠프도 어디 허접한데 어디 시골 우리 엄마 집 친정집에 가는 게 아니라 고급 펜션, 하여튼 이 근방에 최고급 펜션은 청사교 때문에 먹고 살아. 근데 없어, 돈이. 있는 놈의 새끼들은 절대 펜션 안 갑니다. 내가 봤는데요, 있는 놈의 새끼가 기가 막힌 호텔을 지어놨는데 그 있는 놈의 양반은 평생 뭐만 했냐, 호텔 앞에 있는 풀장 온수 온도 체크. 우리는 거기 가서 수영하고. 물어봤어. 사장님, 회장님, 여기서 수영해 봤습니까? 한 번도 못 해봤대. 뭐만 하냐, 직원들이 온도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온도계 넣었다 뺐다. 그리고 큰 이게 그 망 가지고 낙엽 죽고, 그리고 결국 그거 넘겼어. 또 자기 하는 말, 한 번도 풀장에서 수영 못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는 놈의 새끼들인데 거기 가서 수영을 어마어마하게. 라반을 보면서도요, 왜 우리가 있는 놈 새끼라고 하는지를 알겠어. 뭐 달라고. 야곱의 것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양염소를 다 분리해서 100kg 이상 띄어놨다니까. 겉으로는 어이구 조카야, 네가 있어 내가 있다. 아니 삼촌이 돈 못 한다냐, 다 넣어줄, 그래 가져가라, 그래 다 네 거 해라. 그럼 놓고는 송 실장 일로 와봐, 싹 빼가지고 싹 다. 우리 드라마 보면서 어때?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면 나는 욕합니다. 왜 미쳐 개새끼, 왜 미쳐 새끼, 총으로 팍 쏴버리면 좋겠네. 와 미쳐 새끼 좀. 여러분은 드라마를 이렇게 봐야 재밌다니까요. 흰색 순양과 암양이 교배를 하면 4마리 중에 1마리는 검은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다 분리했다고 해도, 흰 것과 흰 것이 교배를 해도 셋 중에 1마리는 얼룩진 게 나온다니까요. 라반은 멘델의 법칙을 알았을까요? 이때 다 가서 봤더니 싹 검은 거 흰 건 빼버렸어. 흰색만 다 있어. 이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삼촌은 나를 사랑하시도다 그랬을까요? 욕 한번 했을까요? 에이 네가 삼촌이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야곱도 또 그 삼촌 위에 있는 조카요. 피는 못 속여. 하여튼 이 지구석은 하여튼 대단한 지구석이야. 야곱이 37절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뱉다는 거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껍질 벗겨서 껍질 벗겨가지고 그 물을 먹게 했더니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유전 법칙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법칙, 2법칙, 흰색만 나오든가
일정한 비율로 4마리 중에 1마리만 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기록 보면 어떻게 다 뭐만 나왔다 그래? 이렇게 했더니 얼룩진 것만, 얼룩물로 얼룩무늬 그 검은 것만 나왔다는 거야. 야곱이 멘델의 법칙을 알았다면 나무 껍질 벗기는 일을 안 했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라는 법이 없어. 삼촌이 멘델의 법칙을 알았다면 그렇게 한다고 흰 것만 놔둔다고 또 안 나온 것도 없어. 둘 다 참 대단하죠. 그렇다면 왜 양들과 염소가 멘델의 법칙을 깨고 하나같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만 나왔을까요? 진짜 껍질, 색깔 있는 껍질, 신풍나무, 단풍나무, 진짜 뭐 이런 그 껍질 물을 먹어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 딸 낳을 때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얼굴이, 내 피부가 좀 검으면 계속 뭐 하얀 것만 계속 먹고 우유만 계속 먹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한 것들은 다 얼룩진 것만 나왔다는 거예요. 점 있는 것만 나왔다는 거예요. 검은 것만 나왔다는 거예요. 섞여야 된다니까. 3마리 중에 1마리는. 그렇게 다 갈라놔도 또 라반의 입장에서 갈라놔도 흰 것 중에서 검은 게 또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여튼 섞여서 나와야 되고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다 야곱이 원하는 대로 야곱 것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유전법칙을 뛰어넘는, 정말 야곱은 자기가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내가 삼촌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이를테면 어린 두 조카가 씨름을 하는데 이 탁 심판을 자처하는 저희 아버지가 늘 저희 사촌 동생들을 모아놓고 그런 일을 자주 하셨어요. 씨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씨름을 둘이 딱 붙이는데 이미 이기는 놈은 정해져 있어. 아버지 손이 뒤에 딱 받쳐. 자, 여기 딱 해가지고 뒤에서 이놈이 아무리 힘을 써도 아버지 뒤에 받쳐줘. 그러니까 이놈이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그래서 동생을 항상 이기게 해가지고 용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큰 형은 막 근데 아무리 아버지가 존재하는 한 이 두 동생은 아무리 씨름을 해도 아버지가 이기기로 한쪽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생 놈은 지가 형을 이겼다고 막 좋다고 돌아다. 야곱이 그와 같다. 아야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떻게 해서 너 다 삼촌 그 양을 다 네 걸 만들어버렸냐. 아야 껍질을 벗고 산에 가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샤 이렇게 해서 샤 해서 이래서 산에 나무가 안 남아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병 남았냐? 우솔 뿌리를 뽑아서 삶아 먹었더니 그래서 우솔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풀 매기 싫으면요 이거 하나씩 데려다가 한 번만 그 풀 효능만 얘기하면 풀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씩 데려다가 이거 뭐 성분 해가지고 그 성분이 하나는 좋은 거 있잖아요. 항암에 좋은 거 있잖아요. 있지? 그것만 발표해 주세요. 이거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항암 효과라는 게 1000만분의 1이어도 효과는 효과예요. 이것만 얘기하면요 싹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눈이 막 나와 있어. 그러면 눈을 항암 효과 있다고 말하면 싹 실어가 버릴 겁니다. 다. 단풍나무 이파리가 떨어져 있어요. 치우기 싫어. 이거 단풍나무 이파리 조사해가지고 단풍나무 그거 해가지고 뭐 거기 눈 좋아진다. 단풍나무 이파리 싹 들어가서 삶아 먹고 삶아. 당시에 라반도 야곱도 멘델의 법칙 이런 법칙을 알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머리를 쓰고 했는데 결국 멘델의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이 야곱을 야곱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왜 야곱이 이겼냐? 야곱이 머리를 써서 이 나무에 효능이 있어서 이 흰 것을 얼룩진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쪽이 이긴다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에서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는 것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한 번도 우물 쫓는 인생이 아닌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쫓는 인생인데 우물이 안 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맨델의 법칙을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야곱이 이겼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야곱의 때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삼촌이 싹 검은 거 아롱진 건 싹 빼버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내 품삯이 어떻게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둘 수가 있답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신풍나무, 오솔초뿌리, 동삼, 산삼 별걸 다 먹어도 못 살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맘먹는 거,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이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야 그것을 먹었더니 붓기가 빠지고 그걸 삶아 먹었더니 이렇게 몸이 좋아졌다. 나중에 앉아서 뭐만 자랑해요? 옥수수 수염을 삶아 먹어라. 코로나 때도 한참 고추 때 그 마른 거 그걸 처리하기 싫었는데 어떤 놈이 그놈 쌀만 먹으면 난다 그래가지고 시골은 천 하나 안 되고 다 고추 뽑아버리고 싹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시골에 사는 놈이 아마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나 싶어. 고추 때 그럼 뽑고 힘들거든. 근데 그럼 싹 하다가 돈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스스로가 절망해 버리니까 고추대라도 삶아 먹어라 해가지고 코로나 가운데 건져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고추대만 남았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고추 삶아 먹으면 낫느냐? 안 나온다니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었던 특별한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당신은 칩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양반 조심해야 돼. 칩으로 다 못 살려. 당신 그래도 조만간에 감옥 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것이 그 사람한테 통했던 거지.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뭐 안수할 때 눈을 찌르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패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몽둥이로 패.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연 법칙도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실까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말라 하신 물결이를 걸어가시.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불합리합니다. 세상 나쁜 왕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겠다 그러면 가로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뚫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사탄 마귀의 그 원칙, 원리들을 깨버리고 우리가 승자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법칙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법칙 위에 은혜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끝내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분명히 머리를 썼고 다 정리해놨는데 결산할 때 봤더니 여러분 때를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때를 이루어서 자기 재산을 챙겨서 그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 악한 주인이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해도, 진짜 담임 목사님이 희한한 분이어서 부목사 인생을 핏바람먹는 흡혈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부목사의 인생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 한 맺혔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다, 그때 내가 참 너무,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수와서에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다섯 왕이 이에 분노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출전합니다. 싸움이 막 잘 되는데 아직 끝나기 전인데 해가 지려고 해. 이때 요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하여 멈추어라 해가지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요수아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요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해가 멈추었다. 이것도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말이 안 된대요.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는 이야기야.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은 자전이 멈추었다는 이야기인데 초속 30km 정도로 지구가 돌아간대. 이 돌고 있는 지구가 멈춰버리면 지구는 멸망 수준의 재난이 와버린대. 난리가 나버린대. 그러니까 여기 멈추었다를 많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 야살의 책에 기록한 대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 빨리 돌고 있는 이 지구를 천천히 돌게 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을 다 멸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선교지에 가려고 했어. 그런데 항공 티켓이 없게 됐어. 취소해야 되나 싶었어.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거. 저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던 때, 그때 제가 이번 주일 성도들한테 보여줬던 그 사진, 그 선교를 준비할 때, 저는요 그냥 그때만 해도 선교를 이렇게 준비를 못 해봐가지고 여행사에다가 비행기 티켓을 미리 알아보고 선교, 이거 몰랐어. 그냥 버스 티켓 끊듯이 그냥 날 정해놓고 전화하면 있는 줄 알았어. 그냥 여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필리핀 항공은 필리핀 항공 가가지고 거기서 끊으면 된 줄 알아가지고 교회에 다 출전 준비까지 다 해놨어. 집행을 했는데 티켓을 알아봤더니 그렇게 티켓은 없다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어떻게 해야 된다냐. 우리 목사님이 온유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랬다 그러면 그래 다음에 가거라 이게 아니라 날라차기로 파버리실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온 교인이 기도했고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필리핀 항공사에 편지를 써라. 그래서 제가요 편지를 썼어요. 나는 전도사인데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티켓을 미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티켓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못 가면 나는 죽습니다. 반드시 비행기 티켓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서 내가 그 필리핀 항공사에 이 팩스를 보냈어. 팩스를.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그 항공사에 전화가 온 거예요. 티켓을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티켓을 받으니까 우리 교인들이나 그 팀들은 몰라 아무도 그걸. 나하고 이정은만 알아. 제 필리핀에 가 있는. 그래도 가봤더니 진짜 원래 항공기보다 작은 마치 우리 전용기 같은 그 항공기가 출발을 하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노선이 없었던, 원래 없었던, 안 됐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어 줬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어. 여러분도 그러면 내 말을 믿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네 똥이다 이 미친놈 너 누구냐. 아따 목사님 뭔 거짓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 간증을 들을 때 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절대 뻥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간증이 또 위험한 게 뭐냐.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적용해버린 게 말씀만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거고 간증은 내 간증이지 그 간증이 여러분의 법칙은 아니란 말이야. 어떤 분은 또 꿈을 간증하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다 배필을 만나게 했고 꿈속에서 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꿈을 다 꾸었는데 다 거기서 번호를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나도요 꿈속에서 번호를 많이 불러줬습니다. 로또를 사봤지 된 적이 없어. 된 적이. 꿈속에서 번호가 불러줘. 2, 7, 8, 3 이렇게 번호가. 그래서 그 놀라운 건 보통 개꿈이면 그 번호가 잊혀져야 되는데 다음날까지 쓰니까 2, 7, 8, 3, 4 이게 그러니까 로또 내가 번호 해봤다니까요. 응답이 또 이렇게 오시는구나. 100원짜리도 안 돼. 100원짜리. 야, 은혜의 법칙. 라반은 멘델의 법칙을 알았을까? 야곱은 멘델의 법칙을 알았을까? 알았다면 그런 짓거리를 했을까? 아니 어떻게 다 아롱진 것, 참 있는 것, 검은 것, 야곱 것만 나올 수가 있을까? 1법칙, 2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섞여 나와야 되는데 라반은 그렇게 싹 뺀다고 흰색만 있으면 그 다음 것이 안 나온다고 믿었을까 정말? 흰색끼리만 모아놓으면 새끼 배번들 흰색만 나오겠지? 여러분은 강아지 같은 거 안 키워보셨습니까? 새끼 나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사람 새끼도 이렇게 나놓고 보면 오형제 있으면 다 틀리잖아요 그놈들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대머리가 아닌데 이상하게 나는 대머리인 집이 있잖아요. 그 인자가 다음번에 나온 거예요. 이 법칙.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면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의학계에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의사들이요 자기들도 모르는 병이 생기면 의사들이 모여서 그 병명을 정하는데 학계에 없는 이상 증세가 나오면 의사들이 모여서 이 병은 무슨 병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와 똑같아. 니들도 모르는 병 니들이 이름 마음대로 붙이듯이 우리도 치유를 명할 때 의사가 정해놓은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 저희 부부도 의사 말에 의하면 아이 못 갖는 부부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아내가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울고 나온 게 여보 우리 아이 못 갖는다는 병원에서 임신 축하 소식을 들었어.
이게 은혜의 법칙이야. 다른 병원에 갔으면 그 병원이 오진했나 그리고 뭐 별로 감동이 덜했을 것인데 우리 아이 못 갔는데, 당당히 못 갔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의논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럼 우리도 아이를 낳아보자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 아까 그 담임 목사님 보고를 했더니 와, 참 귀한 결정했네, 배 목사 힘내라 이럴 줄 알았더니, 야 이 자식아,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 자식아? 어이 참 아주 그냥 기도는 해봤냐 이 자식아? 속으로 해봤다 이 자식아. 절대 자식은 안 붙였습니다. 절대 담임 목사님 자식아 안 붙였지. 해봐 조금 해봐. 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은혜의 법칙. 저는 그래서요, 생명의 잉태, 번성의 역사, 의사가 요즘에 갈수록 불임 판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고칠 병을 굳이 목사한테 고쳐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힘들어 목사가. 머리 아프면 제발 판코레스를 드세요. 그리고 타이레놀을 드세요. 제 아내는 타이레놀파, 저는 판코레스파. 근데 언제부턴가 점점 저도 아내를 닮아가지고 이제 타이레놀을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있을 사람 무조건 타이레놀 2알만 드시면 돼. 독감, 뭐 코로나 그런 거 막 그렇게 기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 타이레놀만 하루에 3번씩 한 일주일만 드시면 금방 나. 그 기분이 더럽거든요. 으슬으슬 아주 이 기분이 이게 셀셀 아주 그냥 아픈 거 다 나면 셀셀 나고 타이레놀 또 드시면 더 힘이 쫙 납니다. 그런데 타이레놀 배가를 먹고 판코레스를 10병을 먹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절대 으실으실 슬슬 이게 안 고쳐진다 그러면 그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 교회 장로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멘델의 법칙에 익숙한 분이 아니라 기업의 동네 전방에 경제 논리 따지는 분이 아니라, 교회는 경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원리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학문의 법칙에 의해 설명 안 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는 분이 한계가 뭐냐? 그 공부한 이론 케이스 안에 없는 내용이 많아. 이때 필요한 게 은혜의 법칙이다. 교회 안에서 남 좋은 일 그만해라. 너는 뭐단지 그렇게 아주 남 좋은 일만 모자란 놈 새끼.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내 배 불리려고? 아니, 남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남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남자가 왜 울어? 울어야 된다니까요. 남자가 울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삽니다. 기독교 안에서 남자가 울어야 돼. 집안이 세워지려면 남자가 울어야 돼. 여자가 울어가지고는 집안이 안 일어나. 남자가 울어버리면 정말 가장의 원리, 세상의 법칙대로 사니까 지금도 남자분들은 웃을 때도 속으로 이렇게만 웃습니다. 제대로 못 웃고 감정 표현이 약해. 그래서요, 참 군대에서 우정의 무대 때 지금 무대 뒤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엄마가 오셨습니다. 엄마가 눈물이 쫙. 그런데 바꿔서 지금 무대 뒤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공포가 떨려가지고 못 앉으셨을까? 누가 오셨을까? 진짜 우리 아버지 아픈가 하니까 나가서 깨어나야 되냐 말해야 되냐, 복잡해 버려 머리가. 그래서 드디어 백두민의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두민이 안 나와버릴 겁니다. 두민이 없다. 두민이 지금 배 아프다고 그러십시오. 엊그저께는 은민이가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눈이 튀어나와버려서 밖으로. 와이프가 전화 왔어. 여보, 은민이 눈이 튀어나와버렸어. 왜? 몰라. 그 보세요. 여러분 집에 딱 아들이 눈탱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딱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맞았어? 때렸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의를 따져. 공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요. 근데 엄마는 사랑이야. 맞았든 때렸든 필요 없어. 논탱이 밤탱이면 뭐라고 말해? 괜찮냐? 괜찮냐? 이렇게 묻지. 왜 이래? 이렇게 안 물어봐. 아버지는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애들이 몰라요. 몰라. 지금 논탱이가 때려서 지금 울고 있는데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때렸어? 맞았어? 이런 아버지한테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뭐가 필요하냐? 공의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해.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개무시해서 아버지가 뭔 말하면 아버지나 잘해. 이 집은 공의가 무너진 집이야. 그럼 뭘로만 이제는 회복이 가능하냐? 사랑만으로. 사랑만으로 안 되거든요. 집안에 아들, 딸 얘기할 때는 엄마랑 얘기하면 안 돼. 엄마는 다 거짓말이야. 엄마는 무조건 사랑으로 말하기 때문에 다 뻥이고 다 거짓말이요. 근데 누구랑 얘기를 해야 맞냐? 아버지랑 얘기를 해야 맞아. 아버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누가 했냐? 왜 그랬냐? 이걸 아버지 못 따진다고.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때렸어? 맞았어? 아, 얘가 지금 논탱이가 태어나 피 결제를 그러는데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그리고 맞고 온 놈을 또 때려버려. 아버지는 맞고 왔다고. 이 모자란 놈 새끼야. 얻어맞고 또 때려. 아니, 피 흘린 놈을 또 때려버려. 아버지는. 이게 공의요, 공의. 엄마는 어때? 때리고 와서도 필요 없어. 무조건 내 새끼가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만 있으면 요놈은 배려버리지.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있어. 그래서 부모님은 대부분 아버지가 공의고 엄마는 사랑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공의의 통치를 잊어버렸어. 왜? 늘 술 퍼먹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집에서 엄마랑 이상하게 해서 아들로부터 잊어. 그리고 이제 힘이 아들이 세져가지고 아버지를 매갈 잡아버려. 아들이 가만히 있어. 이 씨발. 이러니까 아버지가 놔라이 놔둬라이. 끝난 거지. 이 집은 뭐가 필요해? 사랑이. 제가 이를테면 유영천 집사 보고 유영천 왜 그랬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공의 통치가 가능해. 근데 갑자기 왜 그랬어? 뭐가요? 목사님이 잘하세요. 님 확실히 이러면 내가 더 이상 유영천 때 공의 통치를 못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뭘로만 신앙생활 하느냐? 사랑으로만. 누가 올리겠죠. 아따 목사님 원래 성질이 더러워.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와주면 칭찬받고 안 나와도 욕 안 먹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교장을 이겨먹은 놈이 있으면 나오면 칭찬받아. 안 나오면 괜찮고.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끝나면 이 사람은 끝나는 거죠. 뭔 얘기하다가 지금 공의 사랑 얘기까지 지금 세상의 법칙 얘기하다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세상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귀신밖에 더 섬겼고 술밖에 더 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서 구원 받으셨어? 구원의 원리를 이해해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었지. 뭘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돕는 자를 움직일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안 풀리는 게 많아.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 안 됩니다. 우산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산님 경제 논리에 의하면 끝났습니다. 막혔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의사가 산다고 했는데 죽어버린 사람 많고, 의사가 수술하다가 실수해서 잘못 꼬매버리고 가위를 안 끄집어 내버렸는데도 속이 이상해야 이런 산 사람이 계시고, 코털 하나 뽑았는데 죽어본 사람이 있고. 코털. 아니 엄마들 보세요. 엄마들. 아니 상한 것 같아야. 상한 것 같아야. 그거 다 먹어버려.
안 죽었어 지금까지. 집에 모든 상한 건 엄마가 다 먹잖아요. 먹지 말아요. 그만 버려야 돼. 뭐가 버려 엄마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도 우유도 지났는데 먹지 마라. 엄마 다 마셔버려요. 아깝다고. 안 죽었어. 근데 홍합 하나 먹으면서 상한 것 같은데 죽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하면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지만 홍합 잠깐 상한 것 같다. 그것이 피부리어 폐혈균이 들어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서 뭔 얘기를 할 때요, 계산은 하세요. 우리가요 이걸 그냥 이렇게 맨델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보니까 본문이 또 새롭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읽을 때와 이렇게 그러네, 유전 법칙에 가면 이거 안 맞는 건데 이거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보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더 감동을 더 많이 합니다. 계산을 안 하고 사는 인생, 어차피 교회는 잘 되겠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산을 다 하고 있어. 상교를 가겠다, 2달 만에 망하겠다, 6개월 뒤에 목사님 곧 죽겠다고 손 들겠다, 이 교회는 곧 끝나겠다, 미리 발 빼야 쓰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안 망해버리고 10개월 가버리고 10년 가버리고 잘 돼버리고 이런 사람 나중에 항복을 당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하십시오. 의사 말도 들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매이지 마십시오. 은혜의 법칙을 믿고 맨델의 법칙, 경제의 법칙, 정치의 법칙, 세상의 법칙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안 됩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이건 어부의 법칙에 의하면 안 맞는 겁니다. 어군 탐 고기가 안 보입니다. 어군 탐주기를 봤더니 안 보여. 고기가 던져봐 이 자식아. 던졌더니 찢어버려. 뭐 설명이 뭐냐,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물고기에게 명했더니 잠시 수도 다 베드로의 그물로만 싹 들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건 다 잡혔는데 나만 안 잡혀. 수토 물고기 잘 들어라. 베드로 물고기로 한 마리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 버려. 똑같은 바다에 던졌는데 내 그물만 없어. 다른 그물은 다 찾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집은 되는데 왜 내 집은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막아버린 집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은혜의 법칙을. 까불면 안 됩니다. 잘된 사람도 함부로 경제 법칙 간증하라 그랬더니 지혜기를 아주 자기가 뭐 이렇게 했더니 됐고 뭐 이렇게 됐고. 물론 필요합니다. 어떻게 은혜가 부어졌는지. 진짜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은혜의 법칙이 없다면 안 된 건 안 된 거지, 끝은 끝인 거지, 늙은 건 늙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오늘 또 대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대문이 열리고. 아멘 안 하고는 아멘 안 하시면 안 돼. 대문이 권사님 열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그래도 권사님이 지금 족보가 헷갈려버리니까 그건 며느리 정도가, 딸 정도가 아멘을 해야지. 대문 열려 아멘 해가지고 노영진 권사님이 대문이 열려버리면 이삭이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은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거나 받은 복을 세어 보아 그 신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거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여 그 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염려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또 복을 주셔 내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염려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멸치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네. 나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알아.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한만 보거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 그 신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 그것이 남자분들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 그 신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 여자분들만 받은 복을 받은 복이 많습니다. 마지막 다같이 받은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우리 시간에 주의